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우리의 할 일은 예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매우 추상적인 이 사랑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좀 눈에 보이는 단어로 한번 바꾸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믿음을 우산이라고 예를 든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우산이 주어져요. 누구에게나 주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우산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살 때 사실은 우리가 맑은 날, 화창한 날일 때는 별로 이 우산을 꺼내 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끔 양산으로 쓸 때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우산을 언제 꺼내어 쓰게 될까요? 비가 오는 날입니다. 이 비가 오는 이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우산을 꺼내어서 펼치게 되죠. 아무 때나 꺼내진 않습니다. 비가 오는 장소에 가서 내가 여기에선 진짜 안 되겠구나, 우산을 펼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꺼내어서 펼칠 때 우리는 믿음을 발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믿음을 발휘할까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랑 믿는 사람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데요, 전도사님? 하고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나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비가 오는 것 같은 어려운 순간, 괴로운 순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이 믿음의 이 우산을 꺼내어 들어서 펼친단 말이죠. 어떻게 펼칠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의 어려운 현장에서 꺼내어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나의 이렇게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우산처럼,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구나 하는 그 믿음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펼쳐 보이는 것, 꺼내어 보일 때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말로 속삭여요. 우리가 사단을 주의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진짜 사단이 어떤 형체를 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서 야, 너 그 믿음 가짜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얘기할까요? 야, 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밥도 안 먹고 정말 시간 맞춰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너 기도 안 들어주셔? 너 기도가 부족한가 봐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또
야, 너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는 좀 귀를 닫고 계신 것 같아. 더 크게 기도해봐. 하나님한테 더 떼써봐.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봐.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내 상황에 대해서는 안 돌보시는 분인가? 내 상황은 나 몰라라 하시는 그런 신인가? 라는 이 왜곡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사단으로부터 듣게 되면 우리는 이 믿음, 우산을 펼쳐야 될 때 꺼내어서 펼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귀어 사는 것.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신 분이라고요.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사단이 그런 아무런 이상한 소리들을 해도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라고 나는 당당히 나의 믿음의 우산을 꺼내어서 펼쳐서 방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사단의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럴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신가람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 또 두려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또 가고 싶은 곳들이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해서 오는 어떤 좌절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면 우리가 한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기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는 우리가 또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요즘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을 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오늘 한 주, 또 다가올 한 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줄 줄 믿겠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정말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제 조금 이 코로나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전도사님이 연락을 할 테니 우리 곧 만날 준비를 하도록 합시다.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안녕. 이번 주도 행복하게 사세요.